나무아미타불. 오늘은 그 근현대의 고승이신 원영대사님의 구더기 그리고 연불가멍 체험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대사님은 그 중국 불교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분이십니다. 1953년도에 76세로 왕생하셨고요. 건수연불법문이란 그 정토 법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또 불광에서 나온 그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이런 식으로 또 번역이 된 게 있습니다. 이 원영대사님도 선종에서 이 정토정으로 이렇게 해양하신 분이거든요. 임재종의 제40대 법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깨닫고 이 정토로 넘어오신 이제 분입니다. 말하자면은 영명연수선사님, 또 운서주갱, 연지대사님과 같은 그런 선정 쌍수, 참선과 정토가 둘이 아닌 선정 쌍수의 흐름을 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순수하게 정토정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 선정 쌍수의 흐름이 혹시나 잡수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제 젊을 때 참선을 하고 또 깨달음을 얻고 나중에는 정토로 다 이렇게 가셨는데, 거의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크게 아파 보니까 이게 생사자제 자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토로 거의 넘어오신 분들이 많고, 또 정토 수행을 많이 하시고 연불산매라든지 간불산매를 체험하시고 또 아미타 부처님도 친견하고 또 왕생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이 왕생을 했다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인가를 받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잡순이 뭐니 이런 그런 구업을 지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원영대사님은 임재종의 스님이지만은 정토정을 선양하신 분입니다. 건수연불법문이라는 아주 귀한 법문을 남기셨고, 중국 불교협회 초대 회장을 지니시고 불교를 위해서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 원영대사님의 이제 일대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연불가멍 체험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영대사께서 직접 겪은 체험담입니다. 말하자면 사망선고 이후에 존엄연불로 되살아났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죽은 사람 눈에는 연보를 하면 그게 빛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방광을 한다는 거고, 또 연보를 오랫동안 하고 아주 깊이 한 사람일수록 그 빛이 크다는 거, 그리고 그 존엄 연불 해준 그 공덕에 7분의 1은 존엄 받는 사람한테 가지만은 7분의 6은 존엄하는 자신에게 그 공덕이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체험적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연불수행대전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원영대사님 구더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은 원영대사께서 직접 겪은 당신의 체험담을 소개한 글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있다는 말씀은 나에게 조금도 거짓이 아니었다.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나는 3년 동안 몇 번이나 심장 발작을 겪었다. 고비를 넘긴 후 자세히 회상해 보니 그때 내가 받은 고통은 바로 내가 집에서 도살한 돼지가 겪은 고통과 같은 것이었다. 1900
13년경 당시에 진의 대표를 맡고 있던, 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면 단위의 행정단입니다. 진의 대표를 맡고 있던 장금문 선생이 나를 찾아와 차를 좀 밀어줄 것을 청하였다. 나는 감기가 든 상태여서 몸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힘껏 차를 밀고 나서 갑자기 심장에 격렬한 통증이 오면서 쓰러졌다. 장 선생이 그때의 이야기를 나중에 해주었다. 당시에 이미 나는 쇼크 상태여서 만약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죽었지만 심식의 감각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심장의 통증이 심해질수록 몸의 상태가 분리되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이게 이제 숨이 끊어지고 그렇게 되면 8시간, 12시간 사이에 아래하식이 이 육신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굉장한 고통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생각에 끊어지지 않고 항상 염불 해야 임종에 이르러 비로소 정념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정념이라는 것은 바를 정자에 이제 생각념자입니다. 위빠사나, 알아차림, 마음챙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 선생이 쓰러진 나를 차에 실어 자신의 집으로 옮겨놓고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장 선생이 집안 사람들을 고함쳐 부르는 소리와 서로 나누는 대화를 명료하게 듣고 있었다. 일찍이 내가 그 가족에게 연부를 권해서 장 선생의 부인과 그 모친이 모두 와서 나를 위해 연부를 해주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생겼다. 그들이 염하는 부처님 명호 한마디 한 구절이 모두 허공에서 빛을 발하면서 나타났다. 즉시 내 몸도 가벼워지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나는 사람마다 연불하면서 발하는 강명의 밝기와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장 선생의 부인이 평소에 아침 저녁으로 연불을 해온 까닭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밝고 오래 강명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불현듯 나도 연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불을 했다. 그때 나는 자신이 직접 하는 연불의 강명이 특히 더 밝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알았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연불할 때는 우리는 그 공덕의 7분의 1만 받는다고 한 지장경의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장 발작으로 심신이 압박받고 있을 때 나는 다행히 장 선생 가족이 도와주는 조념 연불의 강명과 인도로 정념을 유지하면서 연불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고통을 덜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너무 바빠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 병원의 의사도 나를 보고는 이미 저승으로 갔으니 의학적인 처치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직계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 선생은 그 말에 화가 나서 의사와 다투었다. 그는 직계가족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텐데 그러면 환자를 살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화를 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나는 조그만 마음에 그만 전심으로 연불을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일양전념하는 것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사람은 장 대표 한 사람뿐이어서 연보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따라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없었다. 당시 나는 정말로 참담한 심정이었다. 즉시 나는 내가 깊은 곳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구름 비행기를 탄 것 같이 빠르게 줄곧 떨어지는데 마치 한빙 지옥에 이른 것 같았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어둡고 추웠다. 온몸을 칼로 베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때 내가 느낀 감각을 표현하자면 경전에 이른 것과 같이 바람 칼로 온몸을 도려내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평소에 연불을 열심히 해온 공덕이 있어서 위기일발의 시점에 성근이 작용하였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연불 일념이 문득 떠오른 것이었다. 슬프게 한 구절의 아미타불을 토해내었다. 나중에 들었는데 이때 내가 한 연불 소리가 커서 병원 사람들이 모두 들었다고 한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은 그 즉시 눈앞에 조그만 강명이 나타났다. 곧이어 다시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자 그 강명은 앞에서 더 크게 커졌다. 그 공명은 앞에서 더 크게 커졌다. 그러자 몸이 가벼워졌고 눈을 뜨고 다시 깨어나게 되었다. 사람들의 희둥그레진 눈을 보면서 나는 내가 저승의 귀신의 문에서 나와 죽음에서 벗어난 것을 알았다. 여기까지가 원영대사님의 임사체험입니다.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고 숨이 끊어진 뒤에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연불의 공덕이 위대하고 또 존엄 연불이 중요하고 남을 위해 해주는 연불,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원영대사님이 36세 이후에 정토 법문을 접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 1913년도부터 53년, 1953년 그 사이의 일 같습니다. 요 연도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1913년에서 23년, 33년 그 사이의 일 같습니다. 이게 기록이 책에 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확인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원영대사님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원영대사님의 이제 금강경 법문도 국내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문이 아주 깊고 또 다른 대승경련의 법문도 그 성과 정토를 두루 해통을 하고 아주 깊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정토에 또 큰 선지식이신데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강대사님이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그 빛에 가려져 있는데요. 그 이분의 일대기도 또 참선하는 분들, 정토하는 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영갱호 대사는 1878년 중국 복건성 고전현에서 태어났다. 속성은 오시이고 이름은 형춘이다. 18세에 큰 병을 앓은 후 출가를 결심하고 19세에 고산 용천사에서 정서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하였다. 21세에 복주에서 강소성 상주 천영사로 와서 약의 선사를 모시고 6년간 선수행을 했다. 선정에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선의 경지가 자주 나타나 보였고 몸과 마음이 넓게 텅 비어 있음을 보고 개성을 남겼다. 날뛰는 마음 쉬는 곳에서 허망한 몸 원흉해지고 안과 밖에 근과 진 색이 즉 공인해 내외가 통찰하고 신령하며 밝아서 장애가 없으니 삼라만성의 천차만별한 모습이 일시에 통하네. 26세의 영파 천동사의 기선스님께 의지하여 일심으로 참고하였습니다. 28세 겨울에 수행하던 중 선정에 들어 공을 체득하고 다시 개성을 읊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몸을 돌리니 갑자기 금강에 바른 눈이 열리네. 집에 다다르니 하나의 일도 없으며 생사와 열반조차도 없음을 비로소 알겠네. 이래서 금강에 바른 눈, 이제 정안이 떠진 겁니다. 이 정안이 떠져서 생사와 열반조차도 공하다 하는 이 도리를 깨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이치를 도노한 겁니다. 이즉 도노. 그렇지만 사비돈제라. 이 현상 속에 또 업습은 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함소식 했다고 하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 원영대사님의 이런 경지입니다. 이치로는 돈을 했지만 업습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인격이라든지 탐진치라든지 이거는 다 녹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가는 수행이 바로 보림입니다. 보호, 임지, 보호하고 지켜가는 공부가 보림입니다. 보림은 최소한 10년, 20년, 조조스님처럼 40년 이렇게 해야 이제 어느 정도 될까 말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통과 설통을 다 갖춰야 조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대승경전을 다 열람을 해서 설통을 갖춰야 됩니다. 변제가 나오고 지혜가 나와야 중생교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근본질을 깨닫고 후득지, 차별지를 갖춰야만 이 자제하게 또 법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행이 상응해야 조사가 됩니다. 깨달음과 실천, 인격 이것이 갖춰질 때 조사라고 하는 것이고 진정한 선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떤 체험이 있다, 어떤 깨달음이 있다,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어떤 능엄경이라든지 함경이라든지 대승경전에서 이 불가를 증득하는 그 차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내가 어느 단계에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안 보면은 증상만인이 됩니다. 증상만인. 내가 구경각을 증득 못했는데 구경각을 증득했다고 헛소리를 하게 돼요. 헛소리를 하게 되고 죄를 짓고 장님이 물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지금 한국 불교계에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906년 29세의 대사께서는 영파 7탑 보온사에 주석하고 계시던 자원스님을 참배하고 직접 법인을 받아 임재종의 제40대 조사의 법맥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법명은 갱호이며 자는 원영이며 호는 도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원영대사로 많이 알고 있고요. 이렇게 임재종의 법맥을 받은 분도 이 연불수행, 정토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명연수 선사님도 선종 법안종의 조사스님이지만은 정토종의 육조로 추대가 되셨습니다. 이 정토종의 조사스님들은 전승관계가 아니고 대부분 후대에 추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토종의 조사스님들은 선종, 천태종, 함종, 율종 이런 여러 이 종파의 고성들이 이 연불수행을 같이 병행하고 또 왕생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미타 부처님의 인가를 받고 접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정토종의 조사로 추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토 수행만 하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또 마음의 이치를 깨닫고 연불하는 것도 훨씬 수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토종이니 천태종이니 함종이니 이런 법상종이니 이런 게 다 그냥 형식입니다. 다 부처님이 설한 법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애를 논한다든지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분별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세계로 가느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꾸 그 분별심을 붙이면 안 됩니다. 36세부터 정토의 기연이 성숙하여 영명연수대사와 운서연지대사 등 많은 정토 법문과 경전을 열람하면서 정토 연불 법문을 깊이 믿게 되었다. 그 이후로 40여 년 동안 성과 정토를 함께 닦았으며 사연불 수행에서 이연불 수행의 경지로 들어갔다. 사연불은 이제 칙명연불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이연불 위주는 이제 자성미타, 유심정토의 이제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실상연불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 연불도 극락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무생법인을 정득하고 다 그렇게 이 연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상적 강토를 정득하는 겁니다. 이 자성미타, 유심정토를 정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토로 들어가지만 다시 또 선으로 기결이 됩니다. 이 시심시불, 시심작불이 둘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 법문이 다 간무령 수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 선정은 시심시불을 강조하고 정토정은 시심작불을 강조합니다. 이 연보를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것. 선정은 이 마음이 부처임을 깨닫는 겁니다. 이제 깨달으면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심작불을 해야 됩니다. 연불로. 이 깨달은 분들이 연불로 보림하면은 정말 위대한 조사가 됩니다. 위대한 선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영명연수선사나 연지대사님이나 이런 원영대사님처럼 큰 선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연불 수행에서 이연불 수행의 경지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수대사께서 영명연수대사께서 사료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선이 있고 정토가 있으면 마치 뿔을 가진 호랑이와 같이 현세에서 사람의 스승이 되고 내세에는 부처님과 조사가 될 것이다. 원영대사는 1935년 가을 상해의 원명강당을 창설하여 경을 강의하고 가르침을 설하면서 사람들에게 연불을 권하였습니다. 일찍이 아미타경 요해, 아미타경, 무량수경, 간무량수경, 대승기신론, 대세지보살 연불원통장. 이거는 능언경에 들어있습니다. 능언경 대세지보살 연불원통장, 성암대사 건발보리신문 등 많은 정토 법문의 경론을 강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경론들을 세상에 유통시키면서 중생들을 유익하게 하였습니다. 이 건수연불 법문은 대사께서 62세 때 원명강당에서 강의하신 것을 정리하신 겁니다. 건수연불 법문이 유명합니다. 김지수 거사님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원영대사는 중국 현대 불교계의 걸출한 고승이며 신중국 불교계의 유명한 영도자였습니다. 대사께서 불교계를 단결시켜 삼보의 불사에 헌신한 공헌은 국내외 신도님들이 다같이 공인하고 있습니다. 1928년 처음으로 전국불교 대표대회가 상해에서 열렸고 여기에서 중국불교회가 창립되어 비로소 전국불교대회 통일조직이 성립되었습니다. 대사께서는 일찍이 7번이나 중국불교회의 주석과 이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일곱 번이나 이 중국 불교의 주석과 이사장을 역임했다는 것은 중국 불교의 대표적인 고승임을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49년 공산당 집권 후 대사께서는 조박초, 허훈대사, 거찬대사, 진명추 거사 등과 공동으로 발기하여 중국 불교협회를 조직하였으며 아울러 제1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공산당 집권 이후에 중국 불교협회는 공산당의 산하 조직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종교국 산하에 이 중국 불교협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종교 불교가 공산당 산하 기관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권한이 중국 공산당의 종교국 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집권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다릅니다. 이 원영대사님께서는 그 이전에 이미 중국 불교회 주석과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공산당 집권 이후에도 이제 중국 불교협회를 이제 이끄신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조박초 거사님이 중국 불교협회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박초 거사님인데 중국 불교협회를 이끈 겁니다. 이분은 이제 공산당에서 아마 서열이 한 3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어떤 공산당이 불교를 탄압할 때 불교를 외워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협회 회장을 맡으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안 계셨으면은 아마 불교 사찰이 거의 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문화혁명의 그 강풍 속에서 이 조박조 거사님, 또 원영대사님, 허운대사님 이런 분들이 불교의 명맥을 신라 같은 명맥을 이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 불교의 정신은 공산당 성립 이후에 다 대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중국 불교의 국보, 보물, 그리고 고승들, 이 중국 불교 문화의 정신과 어떤 국보, 보물이 전부 대만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 50년 만에 기독교에서 불교 국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구 대사께서는 국가가 혼란한 가운데서 중국 불교의 개의 단결과 불교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전국 불교도의 존경과 추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사께서는 50여 년 동안 시종일관 승가는 불교를 진흥시키고 중생을 교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승려 교육에 평생을 바쳐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대사께서는 선종의 종지뿐만 아니라 경전에도 통달하였고 해와 행, 깨달음과 실천이 상응하였으며 변제에 걸림이 없었습니다. 종통, 깨달음에 이어서 설통, 변제까지 걸림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서 국내외로 두루 다니시면서 경을 강의하였습니다. 1952년 세계불교협회 회의가 부산에서 열렸을 때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주로 능엄경, 법화경, 반야신경, 금강경, 아미타경, 요해, 대성기신론 등의 경전을 강의했는데 늘 법석이 가득하고 듣는 사람마다 법열을 느끼고 찬탄하였습니다. 또한 대사께서는 오래되고 유명한 여러 사찰에 머물면서 사찰의 면모를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청교를 엄격하게 세우고 신도들이 서로 화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과원을 세우고 주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하는 등 자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았습니다.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는 항일 구국운동에 참가하여 한때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옥중에서 너무도 의연하게 대처하여 오히려 일본 헌병대장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대사의 업적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사께서는 1953년 8월 음력 8월 12일 세수 76세로 왕생하였습니다. 그는 병이 깊어졌을 때에도 연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간호하던 여러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은 늘 안락하고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다. 출가 수행자는 생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병으로 수행을 도와야 한다. 나는 늘 나 자신을 삼구당의 주인이라고 불렀다. 세 가지 구함이 있는 집, 삼구당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토록 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정토왕성을 구하는 것을 종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구하는 것은 바로 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왕성을 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불하기 위해서는 복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의 쌍수가 돼야만 양족존이 됩니다. 두 가지를 갖춘 부처님이 됩니다. 지혜만 있어서도 부처가 될 수 없고 복만 있어도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복과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복과 지혜는 이미 얻었고 마지막으로 단지 정토왕생만이 남았다. 너희들도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것으로 수행에 지침을 삼도록 하여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출가 수행자와 재가 수행자들도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것으로 불법의 진정한 종지로 삼기 바란다. 대사께서는 말을 마친 후 개송을 읊었습니다. 오직 중요한 일이 하나 있으니 오로지
아미타불 연불하여 극락정토를 구하여 상품에 차금대에 왕생하는 일이라네. 어느 날 저녁 제자들이 대사님을 위하여 초념연불하고 희양을 하고 난 뒤였습니다. 대사께서는 그들을 침상 가까이 오라고 부르더니 이런 부촉을 남겼습니다. 너희들이 연불할 때 늘 마음을 안으로 거두고 생각을 깨끗이 하여 자성을 알아야 한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방금 너희들이 연불할 때 연불하는 한 구절의 소리가 어느 곳으로 떨어졌는지 아느냐? 빨리 답해라. 빨리 답해라. 대사께서 병석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법문을 거듭 읽고 그 뜻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토 연불 법문을 더 깊이 믿고 간절히 발언하며 진실하게 수행하려는 뜻을 더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연불하는 한 구절의 소리가 어느 곳으로 떨어졌는가? 이제 연불하는 당체이면서 연불 소리를 듣는 당체입니다. 그런 연불 소리 듣는 그것인데 이제 이것이 될 때 이건 원통이 됩니다. 또 연불 원통도 됩니다. 소리 듣는 그놈인데 이 자리가 바로 이제 듣는 성품입니다. 듣는 성품, 문성이라고 합니다. 문성. 듣는 그놈입니다. 듣는 그놈이 보는 그놈입니다. 그거는 견성이라고 합니다. 볼견자 성품 성자, 보는 성품, 듣는 성품. 그놈이 그놈입니다. 근데 그놈은 이 객관세계와 분리된 게 아닙니다. 객관세계 그대로가 그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감각하고 알아차리는 일체가 그겁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 그대로입니다.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 하는 그대로입니다. 그게 그 자리입니다. 오늘은 원영대사님의 일대기와 존엄연불 감흥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영대사님이 남긴 정토 법문이 아주 많습니다. 또 그런 경전 주석서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인연이 되면은 또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